오늘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느헤미야 4장 전체를 읽는 것인데요. 우리 1절부터 23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발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함께 읽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나의 지금 현장에 나의 현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청장년 예배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 우리 말씀 나눌 때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추운 날씨에 우리 모두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에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본의 아니게 거의 남극 체험을 했던 그런 며칠이었는데요. 실제로 지난 수요일 날 그 날씨가 시카고보다 더 따뜻했던 곳 이렇게 리스트가 나왔는데
남극, 북극, 시베리아, 에베레스트 산까지 다 시카고보다 그날은 하루가 따뜻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주 정말 대단한 날이었던 것 같고, 우리 이번에 특별히 시카고 첫 겨울을 체험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정말 웰컴 투 시카고입니다. 늘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아마 이번에 여러 가지 기록들을 많이 깼던 그런 추위였던 것 같습니다. 학교가 이틀이나 문을 닫아가지고 요한이가 집에 있는 바람에 저도 집에서 계속 애기 보느라고 하던 일들을 많이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시카고 전체가 막 이틀 동안 꼼짝을 못하고 발이 묶여 있는 걸 보면서 와, 이게 바깥 환경이 조금 변하니까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이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성벽을 쌓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그 작업을 방해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방해를 받아가면서 성벽을 쌓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제가 다시 느껴봤습니다. 본문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지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 1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애통하면서 울면서 민족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자기가 회개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는 우리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은 페르시아 왕이 이제 느헤미야를 아주 탄탄하게 지원을 해줘서 모든 필요한 물자를 이제 받고 성벽을 재건하러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데 오늘 4장에 보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성벽 건설을 심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설교는 이 느헤미야가 견디어야 했던 외부로부터 오는 그 방해를 한번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의 도시를 재건해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러나 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새롭게 각오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래서 이거 딱 한 가지입니다. 재건설의 현장은 전쟁터이다. 재건설의 현장은 전쟁터이다. 우리가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이 작업도 사실 전쟁터와 같습니다. 전쟁터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또 각오를 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방어할 준비가 된다고 봅니다. 느헤미야 때에 이 방해를 주도했던 대표 인물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인데요.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의 통치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사마리아가 그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지방까지 다 함께 합쳐서 통치를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느헤미야가 막 성벽을 짓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을 이 산발랏이 보면은 이거는 정말 독립을 위한 그 과정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산발랏이 이것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방해를 하냐? 먼저 첫째로 조롱과 비웃음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공격인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지금 힘든 상황에서 이걸 하려고 막 느헤미야는 용기를 북돋아 놓고 있는데 이 각오와 마음의 용기를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심리적으로 먼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또 한 명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비웃는 장면으로 이 4장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부터 다시 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느낀 게,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이런 목소리가 사실 우리도 낯설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교회 밖에 나가보면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아주 심합니다. 더 이상 미국인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아마 크리스찬이겠지, 혹은 그 부모님들이라도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교회 가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거를 존중해주는 이런 분위기는 아마 사라진 지 이제 오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을 세워 나가야 되는 이런 어려운 우리가 숙제가 있는데, 2달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시카고에서 3일 동안 큰 집회를 하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잔 파이퍼 목사님 또 D.A. 칼슨 교수님과 함께 미국의 그 복음주의 운동에 아주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 그런 대표 인물 중에 한 분이십니다. 특히 팀 켈러 목사님은
현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잘 이해되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분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또 그분의 전문 사역이 도시 선교입니다. 지금 맨하탄에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이런 그 도시 선교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 곳곳에다가 그 교회를 재건하시는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세속화된 이런 시대에 어떻게 전도를 할까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요점은 현 시대의 문화를 비판할 줄 알아야 한다. 현 시대의 문화를 비판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내 신앙을 그냥 방어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주위에 이렇게 세속 물결이 흐르고 있는 그 세속의 이념들, 그 사람들의 그 가치관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공격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제시하는 많은 답들이 있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고, 무엇이 행복한 거고, 무엇이 소중한 것이고, 이런 나름대로의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시하는 모든 답들이 다 왜 틀린 것인지 하나하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남들한테도 그렇게 변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나 스스로에게도 이것을 클리어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신앙을 변호하는 방어 차원을 넘어서 이 시대의 가치관을 비판하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 예를 들어서 누가 너 교회 너 왜 다니니?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면은, 나는 뭐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거기에서 그치면은 이제 부족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삶은 무의미하고 죽음으로 가는 길일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잘 조리 있게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여기서 끝나면 전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요즘에 난 이래 해서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면, 아 그래? 나는 너의 생각을 그럼 존중해 줄게. 너는 너대로 믿어라. 나는 나대로 믿는 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대화가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렇죠? 전도로 연결점이 되질 않아요. 옛날처럼 뭐 삶이 힘들어지고 고민이 생기면은 나도 신앙을 가져볼까, 교회로 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 세상이 주는 어떤 해결책을 찾아서 뭐 자기 개발 이런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무조건 일단 돈을 벌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더 독해지든지, 이런 다양한 세상의 메시지가 지금은 앞서가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전도를 하려면은 각자 저마다의 답이라고 생각하는 답들이 사실은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가 사람은 일단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출세를 하고 봐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뭐 친구들도 그런 말 많이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부모님께서도 우리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죠. 우리 다 같은 교회 다니는 신앙인인데도 일단 돈을 잘 벌어야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맞아, 예수 믿어도 돈은 잘 벌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가 근데 이게 요즘엔 그렇게 또 답이 쉽지가 않아요. 정말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인데도 일단 돈이 있어야 뭐든지 하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돈, 또 믿음 이런 것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된 설명을 잘 할 줄 알아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물질에 의존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 영혼을 서서히 죽어가게 하고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의 모든 문제점까지도 우리가 다 파악을 해서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변호하는 수비를 넘어서 세상의 이념들을 다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현 시대의 문화를 비판할 줄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경 공부를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계적으로 말씀을 차곡차곡 공부해 갈 때 정말 정리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세상을 비판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방 문화에 많이 젖어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고, 지금 여기 유대 지방도 그러한 이방인들의 세력이 꽉 찬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 향해서 이사야 55장 2절 3절 제가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은을 달아준다는 말은 돈을 지불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을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러니까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성경 구절을 우리는 정말 책상 컴퓨터 앞에다가 탁 붙여두고 또 화장대 앞에도 붙여두고 매일 아침 보고 이 성경 암송 카드 같은 거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외우고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절대 주일 예배에 빠지면 안 되시고 또 오늘부터 하는 이런 성경 공부 우리 부지런히 참여하면서 계속 성경 말씀과 성도의 교제 속에 우리를 몰입시켜야지 세상에서 넘쳐나는 메시지를 견디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시작되는 성경 공부 통해서 정말 올해에는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있게 이해해서 세상 문화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이어서 본문 11절로 가면은 그 공격이 매우 심해집니다. 방해가 비웃고 조롱하는 이런 심리적 차원을 떠나서 이제는 실질적인 공격으로 변해갑니다. 이때는 이미 성벽의 높이가 한 반쯤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이러다가는 곧 완공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산발랏 일당들이 방해를 이제 행동으로 옮겨가면서 아예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꾸밉니다. 우리 11절 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유대인들을 지금 죽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때부터 유대인들을 아예 전쟁 모드로 무장을 시킵니다.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23절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 종자는 섬기는 종들을 말합니다.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칼, 창, 활 이런 것을 차고서 성벽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 그러니까 부족별로 나눠가지고 지금 부분 맡아서 성벽을 쌓는 그 각 부분의 그 공사를 나눠서 하고 있는 중인데 또 한 부분에서 누가 공격을 해온다 하면은 나팔을 불어서 위험을 알리고 그러면 지원병들이 다 그쪽으로 모여서 도와주고 살려내고 이런 그 시스템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옷도 벗지 못하고 물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전쟁이 될지 모르니까는 항상 준비된 상태로 긴장을 놓지 않고 지금 성벽 쌓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90년대 아마 초였던 것 같은데 LA에서 폭동 사건 심하게 일어났던 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때 그 라드니 킹이었죠 아마 그 판결 때문에 LA에서 아주 큰 폭동이 일어나갖고 한인들이 많이 가게를 하고 있는 그 상가 지역이 완전히 막 불이 타고 뭐 가게 다 때려 부수고 물건 훔쳐가고 경찰들도 그냥 손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만 놔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그 한인 상가를 많이 가지고 계셨던 그 우리 어른들, 아저씨들 이러신 분들이 다 과거에 예비군을 하셨던 이런 그 군대 다녀오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무장을 하고 그 가게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보면 막 여기저기 불이 나고 막 차가 뒤집어지고 완전 전쟁판인데 거기에 우리 한국 아저씨들이 머리에 탁 이렇게 둘러매고 총을 들고 옥상에서 막 자기 그 가게들을 그 지역을 한인 상가 지역을 지키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 언론에서도 아니 이 가게에서 이렇게 상인들이었는데 갑자기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는 저렇게 완전히 군인으로 돌변하는 그 탁 조직이 짜여져서 방어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라워했던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물론 본업은 상인이지만은 사태에 따라서 이렇게 바로 군인으로 변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건설 현장에서 한 손에는 정말 무기를 들고 또 한 손으로는 이 돌을 하나하나씩 쌓으면서 그런 자세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 과정이 저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이 하나님의 도시를 재건해 나가는 이 과정과 닮은 점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원래 있던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없던 예배를 지금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다 갖춰져 있는 예배를 유지하는 것과 이건 완전히 다른 작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성벽을 고쳐가면서 하나하나 관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도 없던 그 성벽을 돌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계속되는 지금 방해가 들이닥치고 있는 것이고요. 돌 하나 쌓고 주변 한번 돌아보면서 안전한가 확인하고 괜찮구나 하면 또 다음 돌 올릴 것을 계획하고 또 돌 하나 쌓고 우리 지금 이 예배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하나하나 잘 쌓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성벽들 중에 약한 부분이 생기면은 나팔을 불어서 또 워닝을 하고 그럼 가서 우리 함께 도와주고 기도하고 다시 건강하게 살려놓고 또 이제 다음 돌을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요, 개인적으로 지난 3주 동안에 제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통 이렇게 새해를 시작할 때 저는 혼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계획하고 구상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데요. 올해는 정말 많은 도전들이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1월부터 제 생각에는 정말 사탄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를 많이 공격을 해온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있었던 모든 약점들이 막 한꺼번에 다 공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먼저 첫째로 제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었습니다.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눈 왔을 때 눈을 좀 치우다가 아마 그때 그런 것 같은데 저 옛날에 심장이 좀 약해서 고생을 했었는데 그게 좀 재발이 된 것 같아갖고 막 한 일주일 넘게 숨을 못 쉬고 또 힘들어하고 심장 뛰는 게 고르지 않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좀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먼저 많이 아팠고 또 올해 이제 할 일이 많아지니까는 제가 요한이를 오후에도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오후반에 등록을 시키려고 좀 시도를 했는데요. 이게 온 가족이 아주 다 스트레스만 받고 결국 포기를 했어요. 막 한 며칠 오후반을 이렇게 막혀놓고 오니까는 집에서도 계속 떼를 쓰고 막 자기 전부터 내일 아빠 꼭 점심 먹기 전에 나 데리러 와 막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막 계속 아침에도 학교 안 간다고 울고 이러면서 본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이렇게 달래고 막 그거 받아주느라고 저희 엄마 아빠도 막 우리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결국 일주일 있다가 그냥 안 보내기로 지금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베이비시터를 찾아야 될지 아니면은 뭐 지금 해결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 지금 전체적으로도 앞으로 많은 그 중요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갖다 많이 고민하고 근데 답이 안 보이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든 3주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에서 막 영육간에 한꺼번에 공격을 받은 적은 이런 때가 있었나 싶어요. 물론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게 큰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막 한꺼번에 덤벼드니까 저도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가 되고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동시에 또 요즘에 이제 좀 회복이 되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지금 큰 기회를 우리가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이런 방해가 오는 것이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분명해졌고 또 기도할수록 점점 더 담대하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이런 확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여기는 전쟁터다 이런 싸움을 기대하고 각오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지금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요즘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나는 이런 추세인데 우리는 지금 이 교회에 청년부라는 것이 한 번도 없었었는데 처음으로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를 지금 해가는 과정이니까는 쉬울 수가 없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당연히 많은 방해가 이곳에 나타날 줄 압니다. 그럼 우리 모두 준비하고 각오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 제가 원래 혼자 기도하면서 싸우는 영적 전쟁인데 이번에는 좀 특별히 힘들었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한 공동체로서 이렇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방향을 보시면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말하자면 나팔을 불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올해가 우리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작년 이맘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해의 목표로 제가 기도, 도전, 전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거 목표를 놓고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실 기도에 많은 은혜로운 그런 체험들이 있었고, 우리 중보기도 통해서 많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었고, 또 전도도 많이 해서 제가 한 세보니까 8명 정도 작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의 열매들을 맺어주셨는데, 올해에는 이 기도와 전도 위에 지금 말씀 공부를 하나 더 쌓아 올리려고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각 부서들을 만들어서 좀 조직적으로 강화하는 이런 작업이 올해 해야 될 우리 목표라고 봅니다. 우리 현재 지금 성벽이 반쯤 쌓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올해 예배는 정말 이 위에다가 더 견고하게 성벽을 쌓아 올라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건설 현장에 그래서 함께 동참하실 걸 각오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무장을 하고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느헤미야가 지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곧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14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라. 여러 방향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은 계속해서 올 것이고, 그러나 여기서 맞서서 싸우는 우리는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예배 공동체와 교회, 이 모든 것이 걸려있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먼저 올해 초에 사탄이 건강, 가족, 사역을 통해서 많은 공격을 해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준비된 마음으로 각오하고,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를 세워가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 속에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은 이 과정이 정말 즐겁고 보람된 일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함께 이 정말 즐거운 수고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던 이 현장은 전쟁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세워가는 우리의 현장도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장을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창과 방패입니다. 우리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깊이 있게 다시 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로 세상의 가치들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성숙한 위치까지 우리 모두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돌을 하나하나 얹어가면서 함께 견고한 성을 쌓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무장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